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7월 4일 목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째 아모스 1장을 같이 합니다. 오늘부터 아모스서를 함께 보겠습니다. 15절까지 중에서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 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늘에 매달린 삶엔 지진 없다. 하늘에 매달린 삶엔 지진 없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옛날 인도 사람들은 8마리의 코끼리가 지구를 받치고 있다가 이 중 한 마리가 힘이 빠지면 땅이 기울어지게 되는데 이때 일어나는 것이 지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진의 나라 일본 사람들은 옛날에 땅속에 아주 성질이 사나운 거대한 메기가 살고 있었다고 믿었다 그래요. 신이 이 메기를 돌로 꼭 눌러놓고 있는데 신의 감시가 소홀해지면 그 틈을 타서 이 거대한 메기가 땅속에서 날뛸 때 일어나는 일이 지진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주 포항 지역이 이제는 지진이 일어나는 지역인 것이 확증이 됐어요. 이제 지진이라는 게 남의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도 내진 설계가 법적으로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지진에 대비하는 건축 설계에는 단계가 있거든요. 내진 설계의 단계가 있고 재진, 제어한다 할 때 재진 설계 단계가 있고 면진 설계의 단계가 있습니다. 면진 설계가 가장 지진에 대해서 내구성이 강한 상태인 거죠. 내진이라는 것은 지진을 바다는 들여서 지진의 영향이 나타나기는 하되 그 건물의 기본 뼈대와 골격을 아주 튼튼히 함으로써 그 골격이 유지되는 가운데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내진 설계입니다.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그럼 재진 설계라는 것, 한다라고 할 때 그 제자를 써서 재진 설계는 내진 설계에 비해서 이 건축물의 흔들림이 30%에서 50% 정도 감소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진 설계는 지진의 힘을 받아들이되 가능한 한 버티자라는 것이고, 재진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땅이 흔들리면 그 땅의 흔들림이 건물의 관성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땅이 요동치는 그것에 의해서 생긴 관성을 감소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진 설계를 이루고 나면은 이제 내진 설계보다도 더 피해가 줄어들죠. 그러니까 내진 설계는 공격을 막기 위한 성을 쌓는 것이라 그러면 재진 설계는 사뭇 공격적으로
공격을 함으로써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비유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럼 면진설계란 무엇이냐? 건축물을 지을 때 기초를 파서 땅에다 기초를 두질 않습니다. 땅을 파서 기초를 만들어 놓고는 그 위에 또 뭘 만드냐면 고무, 거대한 고무로 베어링 같이 딱딱한 베어링을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아니면 고무로 만든 블록을 그 안에 집어넣고 그 고무 베어링이나 덤퍼 고무 블록 위에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땅으로부터 중간에 고무 덤프를 통하여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건축물을. 땅에 세워져 있기는 하되 이 지표면으로부터 분리를 시켰어요. 그럼 지진이 일어나도 이제 이 건축물이 지진의 피해로부터 면제받는다. 뭐 이런 면에서 면진 설계라고 한 것이에요.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이 지진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설계를 한다 그러면 무진 설계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면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진이라는 것이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과 같이 무진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진이 애초에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설계.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건축물의 설계 방법은 건축물을 하늘에 매달아라. 하늘이 무너지면 모를까? 땅이 무너지는 것은 아무리 드세게 땅이 무너져서 지진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이 하늘에 건축을 매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진설계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무진설계로 삶을 설계하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지진이 무서운 이유는 지진은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무서움은 마음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지진이 땅에서 일어나는데도 내 마음이 무섭게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마음이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지진이 발생하는 땅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가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 크기로 비어 있는데 그 마음을 채울 것이 없는 상황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좋은 것들, 소중한 것들이 다 육체가 있어야 만날 수 있고 가질 수 있는 것들 뿐이기 때문에 육체가 죽고 나면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소중한 것들과 만날 수도 없고 그것을 소유할 수도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마음이 육체가 죽어도 아무 상관없이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육체가 죽기 전에 마음이 그것으로 채워진 경험을 살짝 한 10초만 한 10초는 너무 인색한가요? 한 1분만 그 만족거리로 마음이 채워져서 만족한 것을 경험하게 하면 육체가 죽는 걸 두려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진이 두려운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 채움거리, 이것들이 땅 위에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으니까 지진이 두려운 겁니다. 내 마음 채움거리가 이 땅 위에 놓여져 있는 것들 중에서는 없다 라고 생각한다면 땅에서 일어나는 지진이 무서울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진을 얘기하자면 삶의 지진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꼭 지질학적인 지진이 아니라도 30년 꾸준히 일구어왔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망해버렸다. 이건 뭐 심각하지요. 응? 삶의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집이 경매에 붙여지고 거리에 나가 앉게 되었습니다. 삶의 지진이 일어난 거죠. 7년 동안 사귀었던 남자친구, 철석같이 결혼할 것으로 믿고 있었던 남자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결별을 선언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결혼 청첩장을 갖다 내밀 때, 이건 뭐 삶의 지진이죠.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이 나 몰래 20년 동안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이 여자분은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모범생이라고 믿었던 내 중학생 아들과 딸이 어느 날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학교 구석에서 담배를 피다가 선생님에게 걸렸다는 겁니다. 중학생 딸아이가 자꾸 살이 찌고 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이상해서 너 왜 그러냐고 봤더니 애가 임신을 한 것이에요. 기절하는 거죠, 부모님들은. 조금 숨이 가빠서 이상해서 병원 갔더니 폐암 말기라고 합니다. 이건 뭐 다 삶의 지진, 견딜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해도 내 마음이 그것들에게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그런 삶의 요동이 치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마음이 지진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결국 삶의 지진은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삶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느껴지는 지진인 것이에요. 마음속에서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것들의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그렇게 믿었던 것들 영역, 그 영역에서 요동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지진을 느끼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 같은 경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과 우편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움을 뵙게 됩니다. 마음이 땅의 어느 것에도 가 있지 않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만 마음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줄을 서서 돌을 들고 와서 내리치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삶의 지진으로 보이기에 이보다 더 적절한 상황이 없어요. 그러나 스테반 집사님의 마음에는 지진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하늘에 매달려 있고 하늘에 앉혔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 채움이 막혀지는 일이 사람에는 가장 두려운데 하늘의 마음 채움거리가 다 있는 경우에,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마음 채움의 거리가 하늘에 다 있는 경우에 이 땅에서 진행되는 삶에는 지진이 없어요. 삶은 마음이 하늘에 가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삶은 지진이 일어나는 상황이 되든 잔잔한 호수의 수면 같은 상황이 되든 마음이 하늘에서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찾고 있는 동안에는 그저 이 땅은 지진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든 잔잔한 호수의 수면 같은 상황이 이어지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진이라고 아우성을 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은 괜찮다 호수의 잔잔한 수면과 같은 상황이다 라고 말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뿐이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진은 근본적으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환경에서 일어나는 지진은 지진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왜 지진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어느 것 중에 마음을 채움거리라고, 마음의 기쁨거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서 문제가 생길 때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지진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환경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에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지진을 느끼는 것뿐이지요. 마음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것뿐이지요. 오늘 본문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가 남왕국에서는 우시야 왕이고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것은 아모스 선지자는 남왕국 출신의 사람입니다. 드고아들이라는 건 우리 어저께 여호사밧 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드고아들에서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게 되지 않아요? 그 남왕국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16km 지점에 있는 경사진 초원지대가 바로 드고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활동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시대가 남왕국에서는 우시야 왕이고 북왕국에서 여로보암 2세 왕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로보암 2세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기간이 나라가 둘로 쪼개진 뒤에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최고의 번영기를 구가하던 때입니다. 근데 이와 유사하게 남왕국 분열 왕국 시대 200년 동안 남왕국 유다에서도 이 우시야 왕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만큼의 전성기는 아니더라도 가장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예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남북 왕국 모두가 명실공히 역사 속에서 최고의 안정기든지 최고의 번영기를 누리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이 번성기와 번영기와 안정기의 중간쯤에 목자였던 아모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떤 선지자보다도 강렬하게 심판의 예언으로 일관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물론 맨 마지막에 회복에 관한 얘기가 잠깐 나오긴 합니다만은 아모스 선지자처럼 강렬하게 끝까지 일관되게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없어요. 그 멸망 예언의 강도가 가장 강렬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려고 하는 이 시기를 말할 때 지진 전 2년,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가 예언 활동을 시작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지진은 100년 뒤 스가랴 선지자도 언급을 하는 걸 보면 엄청나게 하여간 유명한 지진이었던 것 같아요. 이 지진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지진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낼 때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목자의 초장과 갈멜산 꼭대기는 당신 자신이 목자였던 아모스 선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상 삶의 풍요로움의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기초가 되는 거예요. 드고아의 푸른 이 들판과 그리고 갈멜산은 산림이 우거지고 아름답고 그 갈멜산 주변의 땅들이 비옥하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다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체험거리와 기쁨거리가 발생하고 생산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기초가 완전히 뿌리채 없어져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바라게 되고 그 예언대로 행하시게 될 때, 그래서 이 예언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초점을 맞춘 예언인데, 이상하게 그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주변의 이방 6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부터 예언을 시작해 나갑니다. 이 이사야라든지 다른 선지자들이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예언을 할 때 보면은 우선 선민의 나라의 심판 예언을 하고 나서 이제 뒤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앞에서 지금 이방 나라 6개국에 대한 2장의 모압 나라까지 포함해서 6개국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도대체 뭐겠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아람 나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레셋이다, 두로다, 에돔이다, 이렇게 암몬이다 쭉 나가서 모압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에 대한 심판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선민인데 주변 이방 6개국 나라의 심판을 먼저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이유는 선민의 나라와 이방 나라가 아무런 차별점이 없게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과는 선민은 무조건 달라야만 됩니다.
다르지 않으면 선민이 아니에요. 다르지 않으면. 내가 LG에 다닌다. 근데 LG에 다니는데 내 부서에 나하고 뭐 김 과장하고 무슨 최 과장하고 3명이 기독교인이고 나머지 10명은 다 비기독교인이다. 그러면 그 3명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려면 무조건 달라야 됩니다. 무조건 다름이 없고 차별이 없으면 그건 선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인간 75억 인구가 각자가 자기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패 중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최악의 실패는 사업 실패가 아니에요. 건강을 관리 못해서 암에 걸려 죽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자식 농사를 잘못 지어가지고 자식들이 다 별볼일 얻게 되는 게 실패가 아니에요. 선민인데 교인인데 교인 아닌 사람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특별히 그의 가치관에서 그의 기쁨거리와 만족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는 상태. 이것이 사업 망한 것보다 건강관리 망한 것보다 자식 농사 망한 것보다 부부관계가 깨져서 이혼하는 것보다 그 어떤 실패보다 가장 최악의 실패라는 겁니다. 무조건 선민 아닌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6개국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특정한 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서너 가지 죄가 있다라는 것이 모든 나라에 다 적용이 돼요. 그리고 불을 내리리라. 근데 서너 가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3가지나 4가지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에 충분할 만큼 죄가 가득 찼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죄가 가득 차 있는 중에 수많은 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서 6개의 나라가 똑같이 공통적으로 아모스 선지자 입에서 나올 때의 죄 중에 선민의 나라에 대한 해악질이 나옵니다. 선민의 나라를 뭐 침범했거나 무슨 뭐 선민의 나라 사람들을 잡아다 팔아먹었거나 하여간 이런 식의 얘기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방 6나라가 문화도 다르고 뭐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만나도 으르렁거릴 거예요. 근데 이 6개국의 공통점은 6개국이 동일하게 선민의 나라에 대해서는 악감정을 가지고 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절대로 선민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선민 아닌 사람과 화해가 될 수도 없고 동질화될 수도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화해와 동질화가 가능하다면 이방인들이 선민의 선민다움에 참여함으로써 선민 쪽으로 동질화되는 것 말고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름과 차별된 상태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6개국이 공통적으로 자기들끼리도 싸울 텐데 근데 6개국 중에서 어떤 나라와 친하고 어떤 나라하고는 안 친할 수도 있지만 선민의 나라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적대적인 세력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 달라야 됨을 얘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심판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방의 심판을 앞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까? 선민과 이방인이 달라야 했던 점은 아모스 선지자가 볼 때는 지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으로 봤던 거예요. 지진을 통해서. 한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삶의 환경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마음에서 지진을 느끼면 그건 가짜 선민이라는 겁니다. 마음에서 지진을 안 느껴야 그게 진짜 선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서 지진을 안 느낄 수 있는 선민이었다면 환경적 지진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환경적 지진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얘기는 전부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이방 나라 사람들과 똑같이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찾고 있었고 자기 삶을 땅에다 쌓아 올리는 건축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선민은 누구냐? 자기 삶이라는 건축물을 하늘에 매다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쌓아 올리는 삶의 건축물과 하늘에 매다는 삶의 건축물의 차이가 뭐예요? 땅에 쌓아두는 건축물은 말씀드렸듯이 제일 평생 동안 중요한 일이 마음을 채우는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마음 채운 거리가 다 땅에 있다고 생각해서 땅에다 쌓아 올리는 삶이에요. 근데 이 땅에 쌓아 올리는 삶이 여로보암 2세 때와 남아국 유다의 우시야 왕 때에 최고 절정의 성공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쌓아 올리는 삶에 취해 있어요. 지금 내진 설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전부 땅에 다 있으니까. 땅이 한번 흔들리면 보통 이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갈라지는 곳에는 깊이까지 갈라지지만 진동을 하는 것은 지구 표면의 2m 안팎, 보통 평균 1.2m의 지구 표면만이 움직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1.2m가 움직이면 그것이 한 30초만 지구 1.2m 표면이 물결 치어버리면 아주 초토화돼 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이. 근데 그렇게 내진 설계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땅의 기쁨거리들을 쌓아 올리고 내가 성공했다, 내가 완전하다,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세상에 취해 있었다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지금 멸망을 예언하면서 2년 뒤에 지진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진이 왔을 때, 진짜 삶의 지진이 오고 지질학적인 지진이 일어났을 때 선민은 마음이 하늘에 가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부르짖고 시온에서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시온과 예루살렘이 다시 등장을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셨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이유는 이름을 딱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려고 하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진짜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이라는 이름을 딱 마음에 가지면 실제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쫓아가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마음에 딱 가지면 그 하나님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군의 하나님이 계시는, 이게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은 이방인과 다른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마음의 채움거리와 기쁨거리로 제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기쁨거리로 제공한 사람들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민다움의 은혜와 특혜를 일부러 묵살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해버렸습니다. 굳이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방인의 삶이 있고 선민이 그 옆에 있는데 왜 선민의 선민다움이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마음 채움거리가 이방인도 필요하고 선민도 필요한 상황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선민의 기쁨거리로 만족거리로 당신 스스로를 제공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름을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럼 그 이름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름을 일단 하나님을 부르면 마음이 그 이름이 가리키는 실제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이냐 아니냐를 가려내려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 2세 때, 우시야 왕 때 이 땅에서 가장 안정된 상황의 삶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살았으니까 지진을 통해서 깡그리 다 부서뜨릴 것이고, 그리고 이 지진조차도 예고편에 불과하다.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이 땅에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 모든 기쁨거리들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 땅에 있는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 이름에 해당되는 하나님이시여 땅에 내려오셔서 내 기쁨거리와 만족거리들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거면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거리와 만족거리가 되실 수밖에 없음을 알고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 땅의 기쁨거리와 만족거리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머물러 있으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하늘에서 뜻이 내려와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하늘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나한테서 나온 뜻으로 삶을 쌓아 올립니다. 이건 지진을 면할 길이 없어요. 결국은 인생 동안 내내 편안했더라도 죽음이라는 지진이 다가오면 다 깡그리 무너져 버리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부자가 죽은 이후의 세계에 가서야만 얼마나 내가 헛된 짓을 했는가를 깨닫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지진이 일어나도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사업의 관계, 직장 생활에서 어떤 삶의 영역에서든지 무슨 지진이 일어나도 그것이 내 마음에는 지진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는 무진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진 설계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의 기쁨거리와 만족거리 대신에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름만이 만족거리, 기쁨거리 되시는 분에게로 나를 이끌어 갈 것으로 믿고 주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는 겁니다. 그래야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짜 선민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 마음이 하늘로 가서 기쁨과 만족거리를 찾아 이 땅의 지진으로부터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로 이방인과 차이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방인보다 더 괘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자의식을 잊지 않음으로써 이 세상 삶에 대해 완전한 무진 설계를 하게 해 주시옵시고, 그러므로써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차별나는 사람으로서 살게 해주시며, 그들이 나에게 점점 더 동질화되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